요즘 이제 큐티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하는구나. 광야 40년을 헤매는 방황하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취하는 인생. 가나안을 정복하듯 원수 마귀를 이기고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삶의 승리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고 삶의 열매들, 결실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음에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살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 광야 40년은 훈련의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이다. 뭘 훈련하냐 할 때에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는.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그 땅을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이런 평생이 우리가 훈련이 있잖아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의 과정 그런 과정들은 졸업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회 나가기 전에 학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배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의 과정을 졸업하려고 해야 합니다. 평생 광야를 방황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평생은 그냥 훈련만 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 하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 말은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 이걸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난, 그런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갈 길이 멀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들을 졸업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졸업이 안 되면 우리 평생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반드시 여러분 이걸 졸업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늘 넘어졌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는 지난 목회를 통해서 마음 다 상하고 몸도 다 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졸업하는 하나님 그때를 이제 주시는 듯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서 고난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홍해가 이런 가로막혔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뒤에 그와 같은 영광이 없었을 건데 고난을 믿음으로 딱 이겨내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문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었을 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그만큼 굉장한 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령님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얼마나 굉장했는가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성령님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큰 축복이죠. 구약에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복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바로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시 세상 제국인 애굽이라는 나라도 모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떤 환경과 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죠. 그분의 크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모든 걸 이루십니다. 산도 옮기십니다. 어떤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해결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구약의 결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구약의 결론일 뿐만 아니고 역사의 결론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전부 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걸 구하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성령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지식과 관념으로만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실제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사역하고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못하게 만든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얼마나 이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여기서 이 강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남자답게 강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강함의 반대가 뭐죠? 약한 거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겁니다. 강함의 반대는 약한 거고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이 말은 삶의 고난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는 말은 그 반대가 담대함의 반대는 자신 없음이잖아요. 그죠? 자신 없음. 그래서 담대하다는 말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성취한다. 다니엘 교대 여러분 지난 수요일 강사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첫 번째, 영성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화되었다. 종교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부 윤리와 도덕이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 찾고 고상한 것 찾고 전부 윤리와 도덕화되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나약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삶의 문제 하나 이기지를 못한다.
여러분,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은 목숨 걸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이걸 다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돼 가지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정복을 해요. 요단강도 기적으로 막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야 한다. 제가 람바노라고 했잖아요. 람바노. 믿음으로 람바노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약속, 말씀들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딱 붙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신앙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기도회나 세미나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항상 그렇게 하려고 제가 많이 애씁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집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 마음이 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가는 거예요. 가서는 한번 보자.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많지 않아요. 은혜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은혜가 임해도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그냥 온전히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고 기도도 얼마나 간절히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강물같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람바노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람바노.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이 마음으로 탁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서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약속까지 하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 첫 번째가 신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잘 없죠. 이 믿음이 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안 하죠. 어떻게 사람이 힘든데 염려를 안 하냐는 거죠. 어떻게 힘든데 염려를 안 하냐. 그리고는 머리 싸매고 염려하죠. 말씀대로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울이 편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가장 어떤 분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이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삶은 늘 염려로 가득 차기만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마귀에게 늘 잡혀서 넘어지는 거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믿고 안 해요. 그러니 산이 뭡니까? 삶의 작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거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비틀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는 것들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가 따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지켜 행하라.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순종과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의 결실, 열매 맺는 삶,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는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가 많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면 굉장히 싫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몸, 내 시간, 내 열정, 내 은사, 내 물질 하나님 위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들이셔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헌신해 주기를 원하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했던 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소요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걸 이겨내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는 이 노력과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드린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은 노력과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세계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써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과 헌신 없이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요. 순종. 믿음과 순종.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 종교인이라죠. 종교인. 그런 거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형통하리라 하시잖아요. 형통하리라는 이 말은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형통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실패해도 보상을 받고 성공해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비틀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형통한 사람이 다 되십시다. 특별히 하반기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에 대한 추수다. 영혼에 대한 추수. 영혼에 대한 결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히 람바노해야 돼요. 람바노.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방황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빨리 졸업하고 끝내기를 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남은 인생을 그냥 계속 훈련하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십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추수해 나가십시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